실습들도 많이 해보시고 이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뭐 열심히 공부만 하고 가시면 이제 사법고시를 보든지 이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입니다. 이제는 16주짜리로 이제 교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을 붙들든 두 사람을 붙들든 또 뭐 동네든 어디든 간에 이제 해 보셔야 돼요. 해 보시면서 사람들을 자꾸 대화도 나눠보고 또 뭔가 이렇게 이제 해보면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게 이제 응용되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뭐 무슨 특별하게 훈련하고 이거 안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져야 돼, 이런 게. 그러려면은 익숙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제. 그렇죠. 이걸 나눠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복음 나눔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듣고 배운 거를 누군가에게 한 번 가르치는 거하고 두 번 가르치는 거하고 가르칠수록 이제 거기에 대해서 능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물이 흘러 들어왔어. 흘러 들어온 물이 흘러 나가야 돼. 근데 이게 멈춰 있어. 그럼 이게 죽은 공부가 되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누가 됐든 간에 이제 16주짜리니까 그거 가지고 같이 나눠보시면, 사람들의 심리를 다루고 이제 이러는데 이게 어떤 게 대화하고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지가 차츰차츰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게. 아시겠죠? 네.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심리적 병을 가진 사람이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냥 멍해집니다. 도대체 뭔 말을 해야 되지? 그 사람이 더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는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연습은 누군가에게 이런 걸 하면서 자꾸 실습을 해야 돼요. 우선 좀 멀쩡한 사람부터 데리고 대화를 나눠보면서 이게 자꾸 훈련이 돼야지 나중에 가서 우울증 환자만 고치겠다 이러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게 과연 어떤 것들이 효과적일까 연구해서 정리를 했어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같이 나눠보고 이렇게 해봐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나도 다시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하고 교인들하고 나누는 게 또 달라, 이게 한 단계 또.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서 새로 처음 믿는 사람하고 나눌 때는 이제 또 달라, 이거는. 거의 이거는 이제 상담 수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부딪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여기가 제일 멀쩡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누가 됐든 간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상한 사람일수록 좋아요. 임상하기가. 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근데 어떤 프로그램을 쭉 진행하면서 해봐야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뚝딱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이제 16주짜리로 나왔으니까 그걸 가져가서 뭐 아이들한테는 아이들대로 한번 같이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어려운 점이 뭔지, 쉬운 점이 뭔지, 통하는 게 뭔지 이런 거 이제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 무엇이든지 움켜잡으려고 할 때는 억압이 옵니다. 1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어느 날 자살을 해요. 전에도 그 우리나라의 시티은행에서 30대에 그 지점장이 된 사람이 얼마 안 가서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할까요, 이게? 무거운 짐, 억압 때문에 그거 안 놓치려고. 그 30대 지점장이 됐으면 대단히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이제 또 추적해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억압 때문에 오는 거죠. 권력, 재물, 재능, 가진 능력을 움켜잡으려 할 때, 지키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협, 실족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근심, 초조,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더 발전하고 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이 그 사람을 억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유하려고만 하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아보라. 봉사와 나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려고 하는 것. 나보다 잘난 사람만 보지 말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삶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움켜잡으려고만 하는 것은 마치 동맥경화나 뇌경색 같은 질병의 억압에 걸리기 쉽다. 복음을 나눌 때 오는 자유, 조금도 듣고 배우고 가지려고만 할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이게 계속 가지고만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영적 빈곤증에 시달리게 되고 생명력이 없는 죽은 씨 같은 지식 보유를 가지고 남 상처만 줘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는 사람은 그 아는 거 가지고 막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서 복음을 나누려고 할 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가져다주는 억압에서도 복음을 나누고 헌신할 때 오히려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얻게 되죠. 구역 강사 시절의 이야기. 지난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구역 강사 일을 맡아서 봉사할 때가 있었다. 지방에서 힘들게 업무를 보고 지친 상태에서 금요일 구역 예배에 참석해서 구역 식구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나면 내가 기뻐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자신들의 목회 현장에서 얽매였던 매임에서 자유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복음을 가지고만 있는 것은 나를 자유하게 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지만 그것을 나눌 때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이지만 실상은 나 자신을 수많은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나눔에서 오는 자유. 이것은 복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 봉사와 사랑의 나눔 역시 마찬가지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에 매여 사는가 하면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것을 나누면서 크게 자유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진정한 자유는 나눔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록펠러 이야기.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55세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그는 훗날 이렇게 수리했다. 그 당시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겨우 중신을 차렸을 때 문득 병원 복도를 바라보니 거기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쾅하고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이었다. 그때 병원 한 구석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이 가서 보니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시킬 수 없다는 병원 측과 어쨌든 방법을 강구해 볼 테니 입원부터 시켜달라는 보호자가 다투는 소리였다. 환자인 여자아이는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다. 그 아이를 본 순간 갑자기 내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말로 할 수 없는 뜨거운 기운과 눈물로 인해 제대로 볼 수도 없었다. 어떤 강렬한 깨달음을 얻은 록펠러는 즉시 비서를 불러 그 여자의 입원비를 대신 지불하도록 했고 자신의 이름을 절대로 알리지 말도록 엄중하게 지시했다. 얼마 뒤 다시 병원에 들렀을 때 회복된 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록펠러는 그 순간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적 같게도 자신의 암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나눔의 삶을 살았다. 그리하여 98살까지 장수의 복을 누렸다. 인생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나는 미처 몰랐다. 내 인생의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나누는 데서 행복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누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위대한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 그는 언제나 내 처방대로만 하면 14일 안에 반드시 완쾌합니다. 그건 날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소극적 자세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적극적 자세는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면 14일 안에 완쾌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우울증 치료자 뭐 이런 거 정신적인 상태를 치료할 때 선한 일을 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 선한 일을 하면 사람이 기쁨이 생겨요. 이 기쁨은 우울증이나 이런 데서 뭔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의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은 인간이 인생에 있어 최대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인간 최고의 찬사는 보다 좋은 협동자가 되라.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라.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는 참다운 반려자가 되라. 아들러 박사는 하루 한 가지씩의 선행을 역설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는 것으로 오해, 공포,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도 역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뉴욕에서 비서 양성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윌리엄 T. 문 부인은 자기의 고민을 몰아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는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2주일도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는 아들러 박사보다도 한 걸음, 아니 13걸음이나 빨랐다. 그녀는 단 하루에 2 구화를 기쁘게 해줄 것을 생각해내어 자신의 고민을 몰아냈던 것이다. 5년 전 12월 나는 슬픔과 자기 연민의 감정에 쌓여 있었다. 수년 동안 행복한 생활이 남편을 잃고 끝난 것이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짐에 따라 나의 슬픔은 더해갈 뿐이었다. 나는 지금껏 혼자서 크리스마스를 지내본 일이 없었으므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다. 친구들은 크리스마스를 함께 축하하고자 초대해 주었으나 나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옴에 따라 나는 점점 더 자기 연민에 빠졌다. 그런데 누구든지 감사할 일은 있는 것이지만 정말 나는 많은 일에 감사했어야 되는지도 모른다. 크리스마스 전날 나는 오후 3시에 사무실을 나와 이렇다 할 생각도 없이 5번 거리를 걷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니 자기 연민과 우울함을 털어보려는 심산이었다. 그런데 큰 거리는 명랑하고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자 나에게는 과거에 즐거웠던 모든 추억이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쓸쓸하고 공허한 아파트로 돌아가자니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어찌하여 좋을지 몰랐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1시간가량이나 정처 없이 걷는 동안에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틈에 버스 종점에 와 있었다. 전에도 나는 가끔 남편과 함께 야릇한 모험심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버스에 탔던 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나는 맨 먼저 눈에 띄는 버스에 올라탔다. 허든슨 강을 건너 한참 가니까 차장이 종점입니다 아주머니 하는 바람에 차에서 내렸다. 나는 그 마을의 이름조차 몰랐지만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다. 어쨌든 다음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주택가를 걸어보았다. 그러다가 교회 앞을 지나치려는데 고요한 밤에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오는 것이다. 나는 무심코 안으로 들어갔다. 교회 안에는 오르간을 치는 사람이 혼자 있을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찬란하게 꾸민 크리스마스 트리의 광채는 그 주위의 장식들을 달빛에 춤추는 무수한 별인 것처럼 생각되게 했다. 그리고 은은하게 흐르는 음악 소리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탓도 있어서 나에게 졸음을 가져왔다. 나는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 있었으므로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러다가 문득 눈을 떴을 때 나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내 눈앞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온 듯한 두 아이가 서 있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는 나를 가리키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데리고 왔는지도 몰라 하는 것이다. 내가 눈을 뜨는 것을 보자 두 아이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다. 나는 괜찮아 하고 말하여 그들이 마음을 놓게 했다. 그들은 모두 허름한 옷을 걸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빠 엄마는 하고 물어보았다. 우린 엄마도 아빠도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보다도 훨씬 불쌍한 두 어린 고아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여주고 백화점에 데려가서 캔디와 선물을 사줬다. 그러다 보니 나의 쓸쓸함은 마법에라도 걸린 듯이 사라졌다. 두 고아는 수개월 만에 나에게 행복과 망아의 감정을 가져오게 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게 되었다. 나는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가 부모님의 사랑과 자유로움에 넘쳤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두 고아들은 내가 그들에게 해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었다. 이런 경험으로 미루어 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행복이란 전념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준다는 것은 곧 받는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남을 돕고 사랑을 줌으로써 고민과 슬픔과 자기 연민을 극복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굴곡 그렇다. 정신병 전문의를 찾아가는 사람의 3분의 1은 마그렛 H가 했던 대로만 한다면 아마 많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흥미를 갖는 일이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세계적인 정신과 전문가인 칼 융의 한 말이다. 나의 환자의 3분의 1은 임상적으로는 진정한 신경증이 아니다. 그들의 병은 인생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원인이다. 보다 큰 행복, 큰 만족과 자존심의 감정을 위해 남을 돕는 것, 이러한 태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발된 이기주의라고 불렀다. 개발된 이기주의, 뭐예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남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누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철학자답게 이런 자기를 위한 나눔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개발된 이기주의다. 이렇게. 이게 말을 해도 이렇게 좀 멋있는 말들을 만들어서 쓰는 게 아주 좋아요. 자, A.E. 하우스먼 교수,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심오한 도덕적 발견은 예수의 다음과 같은 말이다. 자기 생명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자는 이것을 얻을 것이다. 자기 개발론자들과 이 심리 치료자들이 가장 많이 정신과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서의 이야기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많이 아는데도 잘 사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데오드 드라이저, 인간이 짧은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그는 자기보다도 타인을 잘되게 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쁨은 그들 속에 기쁨이 이어져 있고 그들의 기쁨은 그 자신 속에 기쁨에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봉사의 힘, 심리적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봉사활동이다.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억압된 상황에서 자유할 수 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성공한 사람을 인생의 목표로 삼다 보면 항상 스트레스의 억압을 받아요. 강남의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만을 보면서 살다 보니 자신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 이걸 심리학자들은 정신적 가난이라고 설명한다. 사실은 가난한 것이 아닌데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와 비교하다 보니까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므로 때로는 자기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자신은 얽매고 있던 잘못된 가치들에서 자유하게 된다. 알고 보면 봉사와 나눔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 동아리 활동의 힘.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할 때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유일성의 두 번째 모양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특징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장애 요인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억압이 됩니다. 이걸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양한 동아리의 취미 활동이에요. 예를 들면 기타반, 미술반, 독서 등과 같은 동아리 모임들이에요. 이런 곳에서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얻을 뿐만 아니라 재능을 나누는 것은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기록하고 말하기. 우리가 억압에서 자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장에 소개하는 건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일단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듣고 배운 복음은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G7도 가르치고 나눠보는 일들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붙들고 씨름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걸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 심리파악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복음의 영역도 있고 또 하나는 봉사와 또 헌신의 영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죠. 자, 록펠러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뭐예요? 사람은 얻을 때도 기쁘지만 나눌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고아를 도움으로 자신의 슬픔의 억압이 자유하게 된 여인의 사건이 주는 의미는 뭐예요? 나누는 행복이 자기 안에 있는 슬픔을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 거죠. 자기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자기의 고난에서 자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본장의 주제 말씀인 사도행전 20장 35절이 주는 의미는 뭐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정체성 회복과 자유입니다. 18장입니다. 억압에서 자유하라. 12번째 정체성 회복과 자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억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살려고 하면 당연히 수많은 억압에 매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주제를 알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회복하는 것은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에요. 보통 정체성을 벗어나서 엉뚱한 것들에 둘러싸여서 살게 될 때에 문제가 생겨요. 가면 인생. 이 가면 쓰고 사는 인생처럼 물론 우리는 때로는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목사가 가정에서 부부싸움 했다고 그래가지고 강단에 가가지고 나는 오늘 부부싸움을 했으니까 도저히 설교할 기분이 아니니까 그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든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목사는 가면을 딱 씁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싸우지 않은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목사로 가면을 딱 쓰죠. 물론 그럴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가면 인생은 그건 이제 얼반 가서 또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가면 인생은 자기처럼 살지 않고 가면 인생을 쓰는 것은 그건 굉장히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인가? 이런 게 바로 정리가 되면 쓸데없이 남 신경 쓰느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남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 모습대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사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막 체면, 위신,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다 얽혀매가지고 그것 때문에 끙끙끙 앓아요, 이거. 그래서 자기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게 뭔가? 본질을 바로 아는 거예요. 자기 역할, 위치를 바로 아는 거, 올바른 가치를 아는 거. 그래서 자기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올바로 가야 되는 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지 아닌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안 물어보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중에 가서 괴로움이나 후회 이런 걸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목사야. 목사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목사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과연 이대로 가도 옳은가? 이건 누가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항상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이게 맞는 가치인가? 과연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항상 대화를 통해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정체성.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말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묻고 답을 찾아서 이렇게 사는 거죠. 자기의 역할, 위치를 바로 아는 겁니다. 가정에서 나는 누군가? 나는 남편이야. 그럼 남편의 역할은 뭐 하는 거야? 아내의 역할은 뭐 하는 거지? 나는 부모야. 그럼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야?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정체성. 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별하는 거예요. 문제의 분석, 가야 할 올바른 방향들을 바로 아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리가 딱 세워지면 많은 억압에서 자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말이죠.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하고 또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아서 나가지 못했을 때 하고 어느 때가 더 억압이 컸을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을 때는 이게 죽음의 위협도 있지만은 마음의 내면은 자유한 거예요. 근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왕이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왕이 나오라는 명령이 없으니까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 억압을 받고 있는 거죠. 상태가.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기 정체성, 그래 이때 내 할 일은 이거야.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딱 하고 좋다. 난 죽으면 죽겠다고 딱 선을 그으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제.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에 우물떡주물떡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런 데서 막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게. 자, 정체성을 바로 세움으로써 억압에서 성공하고 성공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고 여기서 부담감,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위치를 바로 정의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영역을 정리한 후에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억압에서 자유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막 부둥켜 안고 그러면 억압이 더 강해지죠. 이게. 자, 정체성을 바로 세움으로써 억압에서 자유하고 성공한 사람들. 야곱 삼촌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며 성공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은 두 번의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는 형 에서의 칼날이요, 하나는 세겜에서의 사건이에요. 첫째, 에서와의 관계. 사실 에서와의 관계는 그가 살아오는 날 동안 항상 마음 한구석에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부였어요. 지난날 장자의 권리를 사고 아버지의 기도를 받은 이후부터 야곱과에서는 원수지간처럼 변해버렸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삼촌집으로 도망가 그곳에서 20년간 자수성가를 이루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서의 방문을 받게 되고 이때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죠. 이로 인해 야곱은 크게 두려움의 압박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형 에서를 달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취하죠. 그러나 에서의 칼날을 피해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했지만 여전히 그의 불안의 억압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가 깨달은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 정체성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다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 에서를 달래기 위해서 이제 짐승들을 여러 때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냈고 마지막에는 또 두 때로 딱 나눠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피하자.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섰어요. 나머지 다 죽어도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지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다 해놓은 다음에 역시 고민이 뭡니까 이제.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자기의 한계점은 여기까지다. 이제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는데 이때의 야곱의 절대적 가치는 뭐 안 놔준 거죠. 예, 천사는 이게 보통 천사는 날이 밝으면 가야 되는데 안 놔주니까 한두 배를 딱 치니까 위골이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 한계점을 아는 정체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돈하고 있어요. 마치 뭐든지 다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뭐든지 다 할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빨리빨리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언제부터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이런 걸 찾아서 시작하게 만들어야 되고 할 수 없는 영역은 괜히 자기가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뭔가 그런 방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당사자는 정신이 막 혼란해져 가지고 잘 분간이 안 돼요, 이런 게. 그래서 상담자가 필요하고 코치가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자, 세겜 에서의 사건, 에서의 칼날을 피한 야곱은 이에 두려움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돌아가는 중에 또 한 번의 위기에 처하게 돼요. 사실 이것은 야곱의 혼돈된 삶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가 만일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건은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그는 본래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곳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약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성공해가지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이 안 갔어요. 네,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 가서 그는 뭐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죽고서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베델로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이게 아니라 그는 세겜으로 가가지고 뭐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 10분의 1을 들여서 제물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거야, 이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약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할 일은 뭔가? 신속하게 그곳으로 가야 된다. 주변에 딴 일들이 있어도 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살다가 거기서 그냥 시험거리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삶의 정체성이 혼돈되어 버렸어요. 뭘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삶의 정체성. 베델로 가서 서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세겜으로 갑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졌죠. 그의 딸 디나가 성의 성주의 아들에게 성폭행 당하고 이어서 야곱의 아들들은 계략을 써서 성의 남자들 다 죽이고 이로 인해 야곱의 가문은 주변 부족들에게 큰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은 그 두려움의 압박을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셔서 정체성을 읽게 해줍니다. 야,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여기 있을 때냐? 어디로 와야 돼? 베들로 빨리 와.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뜻을 정해가지고 아 맞아,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고서는 베델로 가기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아무도 못 쫓아오게 만들어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된 겁니다. 야곱은 지금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고 비로소 그는 그를 얽매이던 공포의 억압에서 기쁨과 자유로 바뀔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정체성을 망각함으로써 요즘 젊은이들, 대학생들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고 술독에 빠져가지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엉뚱한 일들에 빠지게 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이나 가족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엉뚱한 데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이런 데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셉,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내려간 사람 요셉이 그러면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위대한 성공을 거둔 배경은 뭔가? 수많은 요소들이 그를 억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가 억압에 매여 고통받지 않고 오히려 자유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므로써 이루어진 거예요. 현실의 모든 상황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상 분별의 정체성, 현실 수용에 대한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현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정체성, 유혹을 받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헷갈려 놓으면은 그래 그냥 멋지게 한번 지내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내담자와 상담자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자가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르고 내담자처럼 행동을 하면 이것도 또 복잡해져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래서 상담자는 상담자의 자세를 잘 취할 수 있고 언어를 가져야 되고, 특히
이제 윤리와 도덕적 부분들에 조심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거 없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각 나라의 의사들이 또 그런 진료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성추행을 하거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막 오르내리고 이런 것 때문에 추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알고 보면 다 뭡니까? 이게 다 정체성에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거기 지금 치료하는 의사지 거기 성폭행범으로 거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흔들리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정체성,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목사는 뭐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이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 정체성이 항상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산 거죠. 이거 여호사밧 역대하 20장은 억압에서 자유하게 된 또 하나의 위대한 자유의 역사를 보여준다. 주변 나라들의 연합군대의 침략을 받은 여호사밧은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어요. 이거. 예? 연합군대가 그냥 그 수르리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침략하러 왔는데, 이때 그 나라의 지도자인 여호사밧이 얼마나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감과 이런 억압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이때 여호사밧은 분명히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이 싸움이 자신의 싸움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이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전 국민을 다 모아놓고, 아주 그 내용을 보면은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감동받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다 성전뜰에 모이고, 그 성전뜰에서 모여서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 지난날에 하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어린아이와 어른들 남녀노소 다 모여서 우리는 이들을 대항할 싸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뚜렷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 거죠. 자, 정체성 그러면 또 역시 다니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지만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그런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의 성공의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 때문이었어요. 바벨론에 가서 그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벨론화 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목숨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같은 정체성의 결단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성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 거죠. 에스더 역시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고민과 억압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왕 앞에 나가지 못하는 염려, 백성들의 위기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담감 등. 그러나 모르드게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을 들은 후에 그는 자기 할 역할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도전하게 된다. 이 같은 결심은 오히려 그녀에게 억압에서 자유하게 했다. 어느 의사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나오게 된 이유는 열등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나하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젊은 나이에 의학 박사에다가 대학교 교수에다가 그 다음에 또 그런 대학병원의 과장에다가 그만하면 성공을 했는데, 이분이 열등감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아, 이런 분도 열등감에 빠지는구나.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 30대에 벌써 올라선 사람인데 열등감에 시달려가지고 그러고 있다.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뭔가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오해인데요? 사람은요 본래 잘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뭔가 자기가 잘하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보고 더 발전된 사람을 봤을 때 거기서 자기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인간은 본래 못하는 존재입니다. 못하는 존재가 못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예? 아니, 못하는 존재가 못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야기해 보세요. 네. 자, 못하는 존재는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렇게 이 열등감에 빠져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신앙생활 잘해서 그 다음에 권사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데로 가셨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은 참 높은 사람일수록, 잘 나간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심한 거예요. 그건 이유가 뭡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르고 부족할 때는 인간은 본래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성공했고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비교가 되고, 이런 데서 오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못할 때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지 말고, 그래, 나는 본래 이렇게 못하는 점도 있는 사람이야,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자유한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난 왜 이걸 못할까? 저 사람 잘하는데 난 왜 뒤처질까? 맨날 이러고 살면은 그게 이제 열등감의 쇠사슬이 어느 날 와서 내 목을 꽉 조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건 주로 완벽성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뭔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나는 원래 뭐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그런 거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막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안 되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이제 막 억압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내 정체성이라는 거, 그걸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창세기 1장 27절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한편에서는 창세기 3장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네.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딱 이야기를 했더니 에스더는 정신 바짝 났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 네.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고통의 억압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정리하고 행동할 때 자유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고 와가지고 방탕하다가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거기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가 정체성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도대체 왜 내가 고생을 해나? 아버지 집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답은 뭐지? 그래, 아버지 집을 돌아가는 거다.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염치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종으로 하자. 한 단계 딱 낮추니까 갈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자, 필자의 고민, 저의 고민. 교회를 이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다.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일로 염려와 걱정에 눌려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나려 했다.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주어졌다. 저도요,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이 시달렸어요. 교회 이전해 놓고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나중에 계속 그런 거 걱정하다 보니까 막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와 걱정이 확 사로잡기 시작해요. 야, 이게 참 우울증이라는 게 이렇게 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결국은 뭐 엎드려 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주인이냐 나의 종이냐. 그래서 나는 그때 저는 종이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집안에 있는 모든 경영의 일은 누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거냐? 주인이죠. 그래, 맞다. 네가 고민하는 것은 그건 내가 고민할 일이고 너는 그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만 하면 된다.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이 감동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비로소 내 신분을 내가 정확하게 내 정체성을 갖고 난 다음부터는 똑같은 일이 다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다 있는데, 내 정체성은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이야. 종은 집안의 모든 걸 고민하는 거 아니야. 그건 주인이 해결할 문제다. 이런 것들이 딱 세워지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 나는 주님이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나는 내가 고민하여 억압받던 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됐다. 우리는 자신이 감당하지 말아야 할 내용까지 떠맡아가지고 고통의 억압에 매여 사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까지 맡아서 억압의 쇠사슬에 무여서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네. 종은 종으로서 일만 하면 되지 주인의 일까지 몽땅 다 걸머지고 가려고 하는 건,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자, 지금도 문제가 있어 나를 얽매려고 하면 나는 곧 정체성 분석에 들어갑니다.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 나는 분석을 시작을 해요. 분석. 왜 이런 문제가 오게 됐는가? 버릴 건 뭐고 강화시켜야 할 건 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신인가? 아니면 피조물인 사람인가? 내가 할 일은 뭔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영역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 무엇이 최선책이고 다음에 차선책은 뭔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가? 수용해야 할 건 뭐고 싸워야 할 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신속하게 분석을 합니다. 신속하게 분석을 하면은 그래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게 돼요, 이게. 네. 내가 부딪혀야 할 일은 미루지 말고 부딪혀서 해결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그분에게 맡기고, 부딪혀야 할 일을 미루면 이건 계속해서 억압이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고민하고 있으면 이건 역시 나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나면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항상 뒤죽박죽 되고 있을 때 고민이 되고 억압에 매입니다. 그래서 혼란은 억압을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름 속에 들어있는 정체성. 정체성을 다루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름이다.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야 할 가치, 가져야 할 가치들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바로 알고 살면 많은 억압 속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진실하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줘요.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네. 또 내 아내 사레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아브라함은 큰아버지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고, 사레는 나의 공주, 나의 여주인이에요. 잘난 척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라는 왕비, 모두의 여주인, 열국의 어미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름은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잘 지어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부모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라고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박보옥은 무슨 뜻입니까? 보석처럼 살아라.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보고 있나요? 우리는 그 이름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이름은 뭐야? 그러고 그냥 막 살아요. 근데 그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어느 날인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김성길. 네. 한글로 해석해도 금하고 성하고 황금길. 한문으로 하면은 성인성자에다가 길할 길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또 거룩한 길, 물론 길할 길이지만은 그래서 진짜 천국 길을 가이드하도록 살도록 만드신 거구나. 뭔가 의미가 말이 좀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알고 살았으면은 아예 방향을 그렇게 잡았을 텐데, 처음엔 그 방향도 모르고 막 살다가 어느 날 딱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는 제가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름을 줘요. 우리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이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전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맨날 남의 발꿈치만 잡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예요.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의 거 뺏으려고 하는 그런 그 발목 잡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야.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바꿔줍니다. 세상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이름들이 있어요. 성도, 그리스도인, 천국인, 하나님의 자녀, 의인. 이 이름 속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향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그렇게 살아야 억압이 없는데, 이 의인이 죄인으로 사니까 맨날 억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지 않고 마귀의 자녀처럼 사니까 억압이 생기는 거고, 주인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맨날 종노릇하니까 억압이 생기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또 받는 이름들 있죠.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선생님 등.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맞도록 사는 거예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두려움이 많은 병사와 알렉산더 대왕의 대화,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뜻은 인간의 옹호자인데 내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그래, 그러면 알렉산더처럼 살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꿔라.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용맹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부하 중에 한 사람이 겁이 너무 많다는 말을 듣고서는 불러다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네 이름이 뭐야? 알렉산더입니다. 그래? 그러면 알렉산더처럼 살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꿔라. 네. 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의인, 성도, 천국인, 그리스도인, 집사, 권사, 목사, 그 이름에 맞도록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이름이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녀의 이름에 맞게 살면 그 이름이 그를 성공하게 만들어요. 성도가 성도라는 이름에 맞도록 살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이름 속에는 정체성이 들어있고 그 이름에 맞게 살면 그 정체성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며 성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다 무슨 이름이에요? 다 성공하는 이름들이에요. 승리하는 이름들이에요. 네. 자, 야구선수 이치로. 이 사람 옛날에 저는 이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 대한 그 기사가 신문에 신기를 보고 이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다른 선수들보다 항상 4시간 전에 나가서 준비를 합니다. 너무나 지독하다. 병적일 만큼 집착한다. 그런 몸 관리에 대해서 곁에서 누군가 한마디 했다. 그러자 그의 대답은 이랬다. 내가 지금 얼마를 받고 있나 생각한다. 그 연봉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팬들에게 최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아직도 지금 계속 뛰고 있죠. 지금 그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누구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정체성에 맞도록 일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16년 동안 44살에 3,000안타를 기록을 하고 작년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44살인데 아직도 뛰고 있는 거예요. 네.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를 받고 있나 생각한다. 나에게 이만큼의 돈을 지불한 회사, 그리고 오늘도 내 경기를 보러 오는 사람 앞에서 부상이나 입어가지고 경기도 뛰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토록 그 오랜 세월 동안 뛰면서 아마 부상 때문에 뛰지 못한 경기가 딱 한 번인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풀도 못 먹는지 밥을 못 먹는지 우리나라 선수들은 뭐 조금 못 뛰면은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요 또 그렇고. 네, 물론 그게 뭐 고의로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자기 몸을 풀고 자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정체성이란 성공을 이루게 하는 주제예요.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수많은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내 정체성에 바로 세우면 쓸데없는 자존감이나 쓸데없는 자존심, 체면, 위신 이런 거에 둘러싸일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내 정체성에 맞도록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억압에 매여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쭉 같이 상담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자기가 지금 이 사람이 그 쓸데없는 것들에 신경 쓰느라고 그게 다 매여 사는 거야 이거. 예? 많은 사람들이요 신방 간다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우리 집은 아직 그냥 보잘것 없어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집을 보러 갑니까?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건데 이게 뭔가 정체성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딴 것 때문에 자기 집에 초라한 거 이건 정체성이 아니에요. 네?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 집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막 억압하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고 그것 때문에 체면 위신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 체면 때문에 막 그냥 더 많은 거예요. 보통 퇴직하고 사람들이요 직장 생활하면서 퇴직하기 직전에 이 월급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뭐 보통 퇴직하기 직전 나이가 되면은 부장 그다음에 뭐 이사, 네. 이사 딱 돼요. 최고의 연봉을 이제 그동안 직장 생활 해왔던 것 중에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사가 되면은 뭐 합니까 이제? 이제 이사해야지. 이제 내려오는 거야 이제. 그 딱 내려오고 나면은 이제 갑자기 저 위에서 팍 떨어지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연봉을 뭐 1억을 받는 사람이 차츰차츰 뭐 7천만 원, 5천만 원, 4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정도에서 딱 내려오면은 별로 이게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막 연봉 1억 받던 자리에서 한 푼도 못 받는 자리로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1억짜리, 연봉 1억짜리로 살려고 그래요. 왜? 아직도 그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제 카드만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자꾸 빚어서 다 써야 되고. 그러니까 막 2중, 3중으로 억압을 받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잘라버려야 돼. 동창이고 친구고 뭐 이런 거 싹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집의 수입은 이번 달부터 100만 원이야. 그럼 이제부터 100만 원에 맞춰서 살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자세로 확 내려가 줘야 이게 견뎌내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부터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그 자존심, 체면 이런 것 때문에 막 이게 억압을 받아가지고 그게 막 압박이 와서 나중에 숨도 쉬기가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 이거 아주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거 그게 나를 위한 산생. 그래서 제가 제일 그런 면에서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블레셋까지 도망가가지고 그 왕 앞에서 뭐 했습니까? 이 사람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친 연기를 잘했으면은 그 왕이 못 알아봅니까? 이거 그냥 춤을 질질 흘리고 막 눈을 뒤집고 그리고 막 연기를 하니까 못 알아본 거야. 왕이, 야 이놈들아,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다윗이라고 하냐, 빨리 내쫓으라고. 나는 다윗이 그 집에서 거기서 나오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가 항상 궁금해요. 그래서 아마 두 가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는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는 뒤를 돌아보면서 바보 같은 놈들, 아마 그 말을 틀림없이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춰야 될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 저는 그 이야기를 해줘요. 얼굴에 철판을 까세요. 지금은 얼굴에 빛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철판 깔고 몇 년 사세요. 그러면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미친 척하고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만나서 체면 세워야지, 또 뭐 자존심도 세워야지, 뭐 그냥 실패했다는 말 안 들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막 억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답게 살지 못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네. 바울 사도는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해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정체성에 맞도록 살라는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이름에 맞지 않게 삽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바다에서 살라고 했는데 바다에서 못 살겠다고 땅에 올라와 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이 사과 맛을 내라고 사과로 만들었는데 귤 맛을 내겠다고 안달을 하고 자기 몸에서 사과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고민에 얽매이게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체성은 억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비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상담이나 코칭이나 이런 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혼돈된 정체성을 찾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너무 컨설팅을 통해서 너무 채무가 이런 게 많으면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 그걸 줄이든지, 뭐 필요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뭐 그 사람이 필요하면 부도를 내야 될 상황이 되면 그것도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그게 차라리 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컨설팅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체성을 정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